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회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축복하는 신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 놀라운 신앙의 간증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총신교회를 놀랍게 풍쾌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생사를 초월한 그런 말을 여기에 바울이 하게 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와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자랑스러운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인생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 전체를 이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 그런 어떤 이념, 그런 어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옛말에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장날 걸음을 지고 장에 간다. 이 말은 요사이 아이들은 잘 이해 못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걸음을 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논으로 가든지 밭으로 가야 그게 정상인데 장터에 장에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따라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복된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이 빌립보서는 전체 주제는 구원과 아름다운 사람들의 교제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과 교제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로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신자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주는 서신이다. 이렇게 1절에 말합니다.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편지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 세 분류인데 성도들, 오늘의 마음 교인들, 그 다음에 감독들, 오늘의 말로 하면 장로들, 또 그 다음에 집사들, 오늘의 말로 하면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의 제도는 이미 이 예수님 세상 떠나고 사도들 시대부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 믿습니까? 네. 그 내용은 뭐냐고 하면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연금 상태에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내가 유럽으로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기도하려는데 비두니아로 갈까 아시아로 갈까 하나님이 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달라, 이런 그 간절한 그 도움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게도니아는 대단히 먼 길입니다. 터키를 지나서 터키 넘어 가서 이제 마게도니아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빌립보라는 첫 성에 들어가서 이제 강가의 주일날, 그때는 안식일인데 예배 드릴 데가 없나 이렇게 가봤더니 거기에 루디아는 부인과 그 가정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 그 성경은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거기에 빌립보라는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아마 첫사랑의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 40년이 넘었지만 처음 개척했을 때 그 몇 분의 집사님들은 아직도 내가 이름도 안 잊어버리고 얼굴도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가 여기 오르동 와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바울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감옥에 연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가 많은 헌금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헌금을 에바블로디도라는 그 교회의 일꾼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헌금을 먼 곳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 그 사람들이 또 신용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신용 없는데 그거 줬다가 그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실한 이
에바블로디도라는 분에게, 일꾼에게, 뭐 교회 같은 직분 얘기 안 나왔지만 뭐 직분이 있었겠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헌금과 함께 거기 가서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바블로가 거기에서 이제 바울에게 이제 헌신을,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그 연금되어 있으니까 바깥으로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바블로디도가 거기 가서 이제 바깥에 일을 또 하고 안에 가서 여러 가지를 이제 봉사를 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도록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빌립보는 참 좋은 교회지요.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보내서 그도 거기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한다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사람 사는 동네가 뭐 옛날에 지금 똑같습니다. 환경이 좀 다른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돈이잖아요. 보내보면 그만이 사람이 가서 거기 생활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두 교회가 교회와 목사 사이에 대단한 이런 그 말씀과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어느 날 이 에바블로디도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몸이 아프게 됩니다. 몸이 아프게 되는데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이 몸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장 27절 하면 2장 27절 26절부터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에게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했다. 이렇게 말은 25절을 다시 한번 20번 그러나 에바블로디도를 위하여 내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미안하겠어요? 미안 안 하겠어요? 미안하잖아요. 자기에게 와가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해야 되는데 다 죽어가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 옛날에는 사정에 뭐 바울이 막 지나가면 병든 자가 막 나았거든.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가 기도 좀 났지 왜 안 나냐? 이런 문제도 또 대두될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는 뭐 다 좋지만 어렵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하게 되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건강하게 잘 있다가 가면 좋은데 그런데 반대로 빌립보 교인들은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돈만 붙이면 되는데 사람 가가지고 이거 아프니까 얼마나 걱정하겠느냐. 서로가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냄새 아니에요? 좀 문제 생기면 서로 헐뜯고 욕하고 왜 그랬느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이렇게 돕고 이게 이제 사실 사람 사는 냄새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인생이 평생 동안 아름다운 꽃처럼 사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인생이 평생 동안 또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어 어떻게 보면 나보다 못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모레 미래가 나보다 못하다 이건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나 나나 여러분이 볼 때 나보다 낫다 그러지만
몇 년 후에 또 어떻게 된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좀 사람 냄새 좀 나는 그런 가정, 그런 세상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록 이렇게 하도 내일은 모르는 인생 아니요. 그래서 이 서신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서 돌로 이제 보내서 이제 기쁨을 같이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자기에 대한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아주 기쁜 일이다. 그 감옥 안에도 12대 대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나라 같으면 교정선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정선교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있는 거기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아무나. 거기 하려면 특별해야 하는, 지금도 특별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속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든 죽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해 되기를 원한다. 그 주님만, 주님의 이름만 영광스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생겨나게 되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는 사장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것이 오늘의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면서 신자들에 대해서는 첫째로 말하기를 내가 생각할 때마다 3장 4절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기분 나쁜 사람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뒤통수만 봐도 나 기분 나쁘다. 어느 하늘나라에 같이 사는 것만으로 기분 나쁘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참 함께 교인 된 것, 같은 교회에 나오게 된 것, 같은 대한민국에 살게 된 것, 감사하다. 정말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려면 가시나무처럼 사람들을 찌르고 일하면 그런 사람 되겠어요? 믿음에 사는 삶을 살아야, 관계 속에서 살아야 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통해서 만날 때마다 기뻐하고, 교인들끼리 만나면 기쁘고 즐거운 이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아주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도 받을 수가 있다. 어려움 받을 수 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뭐 예수 안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 다 똑같으면 말라 믿나?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려움 기도하면 내가 도우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도울 데가 없으니까 나무를 붙들고 도와달라고 하고, 큰 돌 밑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해를 보고 도와달라고 하고, 산을 보고 도와달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늘과 해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죄짓지 말고 선한 삶을 살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은 그 교인들이 보고 싶다는 것. 보고 싶다. 제가 이 말을 종종 쓰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대 보면 압니다. 교인들이 되게 보고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는가. 뭐 때로는 아들 딸들도 뭐 보고 싶지만 교인들이 더 보고 싶은 거야. 별일 없는가. 주일날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 자꾸 뒤로 돌아보니까 다 왔나 안 왔나. 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뭐 출석 부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보고 싶어. 여러분도 교회 오면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한 주간 동안. 교인들이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막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2장에 가서는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 교인들끼리 교제, 이제 아름다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른 성도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뭐냐? 그걸 뭐 속성이라고 하는데, 공회, 거룩, 교제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라는 것은 이 교회는 개인의 교회가 아니고 공적인 하나님의 교회다. 믿습니까? 거룩은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믿습니까? 어떤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교제인데, 여기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말씀으로 교제하고, 두 번째로는 신자와 목사가 교제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를 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제라, 화목제. 이 화목제가 뭐냐? 교제하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제사를 통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화목하고,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이러기 위해서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목제사를 드린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모든 제물은 서로 나누어 먹는 거예요. 교인, 다른 제물은 다 못 나눠 먹는데 그 화목제물만 서로 나누어 먹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참 멋지다.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밥솥에 정이 난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밥을 나눠 먹으면 정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도 이 밥솥을 잘 퍼야 돼요. 장로님은 밥솥을 잘 퍼야 돼요. 장로님 중에 가장 큰 일이 밥솥 만들어 밥 잘 푸는 거예요. 목사는 밥솥 만들어가지고 신령한 말씀을 잘 퍼내야 이게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교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바른 교제를 되느냐. 여기 보면 나쁜 교제가 있는데 서로 이 3절에 보면 서로 일을 하고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서로 원망하면 네가 잘났다 원망하고 이러면 또 이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만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제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교제하겠어요? 맨날 만나면 다투고 허영심을 가지고 또 나를 원망하고 또 나는 하나도 생각 안 해주고 지만 생각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이런 사람하고 사귀어지겠어요? 사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제가 되느냐? 2장 2절에 마음과 사랑으로 봅시다. 2절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갖춰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그래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 3절은 겸손해. 얼마만큼 겸손해지느냐?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버리고 우리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6절 봅시다.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인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을 본받아라.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쉬라 배우라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하게 되면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반대로 다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았다 그러는 그리스도를 생각해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교제하면 바른 교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바른 교제의 결과는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는 다 예수 믿게 돼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오래 안 믿는 사람이 교제하면 예수 믿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참된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좋은 건 지 다 가지고 안 나누면 안 되잖아요.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따라서 천국이잖아요. 이 천국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자. 이 친구야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이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 천국이 이루어진다. 예수를 시인해서 천국 가는 이런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들을 아주 알아주고 바르게 교제해라. 그 3장에 가서는 바울이 이제 바른 진리에 대한 말을 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뭐냐? 그 당시 이제 유대교가 있고, 유대교 속에서는 이 바리새파가 있고, 또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이런 파가 있는데, 대체로 이방에는 바리새파에 속한 이런 이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되는데, 교회 와서 교회의 복음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적 기독교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불교 같은 기독교를 이해하고, 유교 믿는 사람들이 유교 같은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는 율법, 그리고 이 땅의 것만 늘 생각하고, 부활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부터 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3장 8절, 3장 8절,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다 버렸다는 것. 사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바울이 내가 많은 영갑자들보다 내가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한 그런 그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 1장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유는 3장에 밝히는데,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자는 이 저주받아 죽은 자인데, 자기가 애족한 이 민족이 이 저주받은 자를 따라하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 죽는 내가 앞장섰고 기독교를 박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저주가 나를 위해 죽었더라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었더라는 거야. 이 진리를 깨닫고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진리, 예수님이 부활한 이 부활의 이 진리, 이것을 깨닫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렇게 9절까지 쭉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약의 그 모든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역사를 이제 주님은 내가 너 대신 말씀을 다 지켜줬으니까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럼 선행은 필요 없느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네가 믿으면 내가 새 힘을 주면 선한 일도 할 수가 있다. 믿습니까? 자녀가 되기도 전에 선행할 수 없잖아요. 태어나면 과정을 거쳐서 건강 배워서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죄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이 진리를 깨닫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렸다. 그러면서 21절을 한번 봅시다. 3장 21절 시작.
그런 만물을 자기 복종하게 하실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이 부활되면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에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이 모든 잘못된 종교를 다 버리고 예수 믿는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를 주시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만드는,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는 이런 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기독교.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3장 17절을 봅시다.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또 본받을 사람들을 눈여겨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믿음 좋은 사람 눈여겨 잘 봐서 그 사람처럼 우리도 좋은 믿음 가져야 돼요. 알았어요? 잘 못 믿는 사람 본받지 말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본받지 말고 다른 믿음 가진 사람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이 본받을 자를 말씀한 데메트리오를 본받아라. 디오들의 배가는 막 교만하고 교인들에게 막 흉을 보고 쫓아내고 이렇게 대접도 안 하고 이 나쁜 짓을 이거 본받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데메트리오는 무슨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도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16명의 본받을 믿음의 사람들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13장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은 누가 보든지 본받을 만한 직분자, 신앙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낸 형교 예물, 빌립보 교회가 보낸 에바블로디도의 헌신, 이 모든 것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14장 18절을 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블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을 드림으로 너희들에게 삶도 하나님께서 풍성하도록 채워준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기 박용선 박사님은 선교하는 교회는 축복받는다고 그랬어요.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선교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은 나도 씁니다. 교회가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믿습니까? 교회 헌금 목사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 그러면 너희도 풍성하도록 주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매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3장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렇게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 끝 시작.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무엇에든지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행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믿고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목사와 신자들의 바른 관계, 신자와 신자들의 바른 관계를 통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고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받으심을 믿고 받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 너희들의 채울 것을 쓸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이 축복들이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